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리에 있는 미륵교물사 천정갑입니다. 이번 사례는 작년 가을쯤 오신 분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몇월 달 며칠 전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 가을쯤이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아들 두 분을 같이 상담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대로 아니면 담당관이 그것을 기록부를 가져와서 말씀을 해주는 대로 그대로 뱉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듣기 거북한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부 떠는 말은 잘 하지 않다 보니까 듣는 쪽은 거기다가 좀 심각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는 하늘에서 잘 하지 않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모자관에 왔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을 보고 그 남편분 되신 분을 보니까 명이 다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이니까 작년, 올, 그러니까 작년에 봤으니까 작년과 올해에 아무래도 좀 넘어가기 힘든 그런 명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가졌는데 그 어머니를 보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왜 이 집안에 풍파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산소를 손을 댔는데 물론 산소를 일부러 손댄 게 아니라 잘 하려고 한 것이 조금 손댄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분들이 그에 대한 걸 찾지를 못해서 저한테까지 왔는 케이스입니다. 그분들도 여기 오기 전에 기도도 많이 하고 절을 다니고 천도도 수녀가 많이 했는 그런 분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니는 그 사찰이나 또는 무속이든 다니면서 거기에 맞게끔은 거기다가 소원을 이뤘거나 공덕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찾았냐 하니까 뭔가 지금까지 해결했는데 뭔가 아쉬운 부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남는 것 같다.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것이 있다. 내가 다니는 그 사찰의 스님은 도력이 높아서 전생도 보고 하늘에 바로 천도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인데 한다고 다 했는데 그래도 뭔가가 다 하지 못한 것이 남았는 것 같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저 거를 봤답니다. 그래서 저를 그걸 보고 여러 회를 받겠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와서 상담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조상님들 중에서 산소와 손을 댔던 부분 거기서 잘못되어 가지고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물론 산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전생과 현생의 업연 때문에 같이 작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왔으니까 첫째 아들 상담을 이래 한다 보니까 이 집의 내력이 골육상잔이 딱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골육상잔, 부모 형제 간에 서로 죽이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도 고륵상쟁이라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죽입니다. 신의 사주로. 내가 손도 안 대지만 사주팔자로 해가지고 그걸 부모 형제를 치는 그런 고륵상잔의 사주를 가진 부모 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 맏아들이 부모를, 형제를, 자기를 모두를 파멸하는 고륵상전의 원주가 되어 있고 그거는 부모 형제 간의 다툼 끝에서 그렇게 곧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당사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그 하늘의 포인을 만약에 빌릴 수는 없어요. 그대로 빌리면 듣는 사람이 오해하거나 뭐 있다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순화시켜서 그렇게 제가 말을 돌려서 말했습니다. 원래 하늘의 말은 원말은 이놈 어디에 대고 부모한테 불효하고 그러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말이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한테 이놈 너가 부부한테 불효하니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내년에 너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당사자가 뭐 있다고 해서 이런 인간에서 이렇게 뱉어버리면 정말 이상해지니까. 그런데 부모한테 불효하지 말고 잘하세요. 부모한테 불효하면 내년생이 없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순화시켜서 돌려줬지요. 원래 말은 앞에 오리지널 앞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리지널 말을 그대로 뱉어 싶어도 앞에 젊은 분이고 이해를 못 해버리면 좀 곤란해지니까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이건 순화해야 되겠다. 이대로 뱉어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부모한테 절대로 다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부모한테 잘해드려라. 불효하면 당신은 내년생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을 또 봤습니다. 동생도 보니까 너는 누가 때리더라도 싸우더라도 절대로 무기를 들지 마라. 너는 무기를 들면 반드시 살인을 한다. 그렇게 상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종합을 해보면 맏아들이 부모가 싸우는 다툼 과정에서 무기를 들고 부모를 죽이면 그 동생이 그걸 보고 또 무기를 가지고 형도 죽이고 다 죽이는, 그러니까 가족이 몰살을 하는 고륙상잔의 서막이 바로 열리려 하는 시점에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그 오신 그 보살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천도도 많이 해드리는 그 공덕이 있다 보니까 그 조상이나 하늘을 살려주려고 하는 분 쪽에서 저를 인연되게 만들어줬겠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할 만큼 했지만 그분들의 능력을 만큼 했는데 그래도 더 높은 능력을 가진 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하지 못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잡고 전국으로 막 유명한 데를 다녔답니다. 전국 유명한 데를 가서 상담을 하고 했답니다. 그런 과정에 제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는데 저도 그 말 하고 나니까 참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이 고륙상잔에 여기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분은 작년과 올해 사이에 자식이 휘두르는 그 무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는 그런 업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산소해가 들어오고 또 전생업연해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 부인께서 이 하는데 얼마를 듭니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금액을 얼마 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얼마 든다 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그 자제 돌보는데 이해를 못 하죠. 뭐 하는데 이 많이 드느냐?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젊은 분도 이런 것을 믿기는 믿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마음이었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혹시 사기가 아닌가 그런 불쌍한 생각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뭐 돈 되거든 뭐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그분이 계좌번호를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겠다면서 돈을 입금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도제를 제가 지내줬습니다. 천도를 지내면서 그 산소에서 온 거, 그 다음에 고륙상련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건 아직 앞으로 해결할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편 되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1살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좀 더 살게 해주노라. 본인을 살게 해주는 것은 본인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또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임을 했고, 왜 살려주느냐? 남아있는 생은 어변도 갚고 아직 자식 둘이가 장성한 자식 둘이 있으니 그 자식 둘을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 그것이 소임이다. 그 소임을 주기 위해서 살려주겠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변 갖고 살아라. 그래서 이 생명을 연장해주고 고륙상련을 면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내고 얼마 지났나, 작년 겨울인지 올 연초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교통사고 났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아들이 퇴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받았는데 자기도 그 순간에 정신이 잃었겠죠. 중앙분리대를 받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차가 밖에 튕겨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또 중앙분리대를 받고 차는 한쪽이 가에 튕겨나와 있더라.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는 다 부사져가 밖에 나와 있더라. 그래 단독 사고죠. 혼자서 중앙분리대를 박았답니다. 그 박은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겠죠. 정신 잃었으니까. 그런데 차가 도로 가에 그러니까 튕겨서 다쳐서 뭐 몇 바퀴 굴렀겠죠. 이제 몇 바퀴 돌아가지고 도로가에 한쪽이 나와 있더라.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통사고 나한테 바로 아이고 우리 재지는데 왜 교통사고 납니까? 이렇게 바로 전화를 나한테 안 했던 모양입니다. 또 별난 사는 것 같으면 아이 법사님 우리 그 천도 지는데 왜 아들 교통사고 납니까? 이렇게 따질 텐데 그래도 그 사고 나고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내가 우연히 전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차가 폐차를 했다. 오늘 많이 부서져서 폐차하는데 아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차를 하나 빼서 타야 되겠는데 아버님 차는 차와 새 차를 누가 타는 게 좋으냐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왔었어요. 내가 전화를 했는지 왔는지 하여튼 그런 사고 나고 얼마 있다가 차를 하나 뽑았다든지 뺐다 하든지 했는지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원망도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년생이 없다 했는데 그리고 양력으로 1월 한 10일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생이 없는 것을 그 교통사고 나면서 그것으로 생명 건지고 차는 폐차하고 그렇게 살려줬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그 죄를 지냈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하늘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집 맏아들한테 당신은 내년생이 없다 이렇게 잘랐거든. 본인 앞에 앉아놓고 당신은 내년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뱉어버렸으니까 만약에 별난 사람은 당신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왜 내년이 없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면 저도 증거가 없거든. 하늘에서 나는 말하는데 뱉었을 뿐이지 당신 증거 내내서 하면 증거가 없는 거거든. 난 하늘의 명부의 말을 그대로 뱉어준 뿐인데 그래도 그분은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그 금벽을 받고 천도를 지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년생이 없다는 것을 만약에 그걸 안 했더라면 천도 지르지 않았다면 그 교통사고로서 갔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부모한테 불효한 죄가 그 죄로 내년에 데리고 간다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한테 자꾸 달라들다 보면 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을 다 죽이니까 이 아들을 먼저 데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만 나고 차는 폐차하고 멀쩡했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래도 긴가 민가 하늘이 있니 없니 이런 쪽이 들었겠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어느 정도 흘러가니까 이제 본인도 하늘이 있다는 것을 지금은 조금씩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전에는 저한테 대화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부는 수긍하고 일부는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수긍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한다 하니까 하늘에서 그 집 소원을 들어준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고륙상잔, 우리 흔히 TV 같은 데 많이 봅니까? 가족 간에 죽이고 부부 간에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는 그 고륙상잔이 우리 흔히 뉴스에 보는 게 이 집에도 해당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지금 면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집도 앞으로 아예 할 것이 남아 있고 또 소원도 이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면 반드시 하늘이 있다. 죽을 목숨도 그렇게 떼어서 넘어간다. 스쳐 지나간다. 그것이 하늘이다. 절대로 주고받은 기도비는 절대로 가짜가 없다. 내가 하는 만큼 하늘에서 계산해 준다. 그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다닙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오라 그래요. 이 도랑이는 많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10년 됐든 20년 됐든 자주 오는 걸 싫어합니다.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오는 분도 많아요. 이 10년, 20년 돼도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꼭 필요할 때 오라 하지 자주 오너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10년, 20년 돼서 인연 잡고 가는 것 뿐이에요. 필요할 때 해주고 필요할 때 해줄 뿐이지 무조건 뭐 한 달에 몇 번 오너라 와서 기도 믿어라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는 것을 못 오게 합니다. 필요 없는데 왜 오느냐고 그런 시간에 다른 일을 하라 그러거든요. 꼭 필요할 때 아직 소원이 남았을 때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너라. 많으면 2번 정도 오너라. 2번 오면 한 번이라도 오너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이면 2번 정도 옵니다. 아직 할 일도 남았고 처리할 것도 남았고 아직 기도비 낼 것도 남았고 또 외상을 해준 것도 있고 나중에 외상을 해준 거는 나중에 갚으라 하면서 기회를 준 것도 있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며 어떤 처지에 있으며 어떤 경기를 갖고 있는지 하늘은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먹고 죽을 해도 없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은 깨어져 버립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구할 수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하늘 알아요. 너가 소원을 이루려면 너가 주고받아야 되지. 너는 안 내놓으려 하면서 소원을 이루어달라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으로 산지신 분들 그래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내일도 온다고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정비 맞는 분들 하늘 허락한 분들은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 합니다. 하늘에서 거절하거나 내한테 상담 거절하거나 내가 인연이 아니다 한 분들은 돈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거절할 뿐이지 제가 그분을 돈 보고 거절한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거절하기 때문에 거절할 뿐입니다. 외상을 달아가거나 그런 분들은 반드시 훗날 가서 그 외상값을 갚을 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요만큼을 갚고 나머지는 반드시 훗날에 갚을 의지가 있고 갚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외상을 달아줘가면서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 집이 몇 집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하늘에 외상해주라. 언제 받으면 된다. 몇 년을 물려주라. 그럼 저는 그렇게 할 뿐이에요. 무조건 다 온다 외상해 주는 것도 아니라 그것도 하늘의 뜻이 따라야 외상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저도 하늘의 뜻을 받아서
집행하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하늘을 믿으시고 저는 하늘에 대변할 뿐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을 해줄 수 있으나 그냥 해줄 때도 있고 반드시 명분을 보고 말할 때는 명부값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기 오래 다녀도 그냥 함부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꼭 돈을 받아야 할 때는 그 말값을 받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래 다녔다 해가 무조건 물으면 다 답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짜로 해주는 말이 있고 답이 있고 반드시 몇십만 원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 다니시는 분 어느 정도 소원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소원을 이룰 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돼서 오래 자고 같이 가시면 좋겠고 그 지금 남편분 그분도 저하고 인연이 오래 갔었어. 좀 건강히 사시다가 생임 다 하고 1000명이 다 해서 그때까지 다 할 때까지 저하고 인연이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